성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또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새해에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으로 아브라함처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일이에요. 신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가 원래는 1월 3일 오늘까지였는데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연장이 되었습니다. 비수도권도 2.5단계로 종교시설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1월 24일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재직회 일정도 밀렸죠. 1월 24일이고 시상식 2020년 시상식도 1월 24일 날 하겠습니다. 이 시상식에는 성경일독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지도자 시상이 이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분들 명단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 성경 읽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간 성경 문제지 교회 오지 못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우편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소식 앤 이야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은광 이야기에 주간 성경 읽기 문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못 맞추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데 나머지는 모르시죠. 올해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교회 앞쪽에 붙어 있을 현수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의 목표인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꼽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문제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작년만큼은 그 모든 문제가 이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좋은 전통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함께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들은 없는 이들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는 다 한 식구야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거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일 때, 가족만큼 가까울 때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작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인 줄 알았는데 2주가 또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기 상황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신앙인들은 고민을 하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이 교회가 마주하게 된 이 도전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원론을 다루어야 됩니다. 강론을 막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론을 쳐다봐야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들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잘못된 길이 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할 때를 체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서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자기네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 바로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만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설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사역을 막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사역을 막았으니,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문장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urn to God.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생명 살림의 역사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세 가지로 보면 이것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약한 것들을 돌보고 고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 선포, 고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되도록 하는 것, 멈춰졌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멈추어버린 이 일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게 되죠. 이런 일들로 교회 사역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최초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던가? 작년 한 해 여러분들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한 중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인으로서 변명을 해보자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명, 적게는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되자 비난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전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러는 것, 이면에 뭐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설사 전염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아프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으니 그르니 법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사람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옳으니 그르니 법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은 법률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위상은 떨어지게 되었고 이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겸허하게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사역,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광교회가요, 올해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약함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도와주는 일. 여러분들, 회복은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배.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을 우리 은광교회는 올 한 해 동안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죠. 입술로 하는 선포를 포함하여서 온몸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참여해야 되고 이것저것 자기 이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돈도 버는 것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사회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함을 고치는 일이죠. 우리 은광교회는 안팎으로 연약함에 맞물려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아직 내부적으로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바깥으로는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지역 사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즉 장기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늘려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로부터 지탄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칭찬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회복을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회복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먼저 이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더욱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우리 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연약함에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하여 지금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오니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